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난주에는 비가 좀 많이 전국적으로 와서 그 전주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 잘 아시죠? 우리 다는 모르겠는데 한 15명 이상이 지금 우리 매점 봉사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차수는 아닌데 2차 때 우리 통계를 보니까 11명 정도를 새롭게 인도하셔서 또 전도하려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초등부 집회가 있었고 또 이번 주말에는 중등부 집회가 있고 우리 이제 신축 교회당 현장에서는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또 우리 유성일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매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느라고 다들 바쁜 그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주일 아침에 거의 지금 복음 말씀이 이렇게 힘차게 전해지고 있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신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 캄캄한 죄악 가운데 살며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고집 피우며 달려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심으로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바쁜 무더운 여름철에도 전국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양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도 마음 문을 닫고 머뭇거리고 있는 또 마귀의 방해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우리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 매점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특별히 어머니 자매님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과 세상을 이기고 마귀 손아래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 더욱 힘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저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요즘 사사기 이제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 읽었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싸우는 얘기가 많아서 재밌죠. 안 그런가요? 예. 한 2-3주 전에 1-2주 전에 아마 읽은 말씀인데 여호수아 7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간 사건의 교훈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간. 따라서 해보시죠. 아간.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암송이 지난주 암송이네요.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나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1-2주 전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게 어떤 교훈이 될까? 이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우리 교회에게. 그 내용이 근데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그 앞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6장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지니까 이제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백.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서 올라 있는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라고 돼 있어요.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얘들만 모여 있어서 아이성인지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인구도 적고 뭐 이렇게 뭐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성이 아닌데 이게 두 번째 이제 전투였는데 이 전쟁에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명 그렇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마음이 그전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백백했는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큰일 났다고. 이제 두 번째 전투인데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는 큰일 났다 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다른 일곱 족속들이 소문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생각이 싹 바뀌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기긴 했는데 여호수아에 있는 유일한 패배입니다. 유일한 패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그 6장에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이렇게 취하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뭐 노량물을 뭐 소나 뭐가 있으면 가질 수 있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물건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 생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렇게 취하지 말라고 그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한 장 앞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19절부터 21절 보면 막 전쟁에서 막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어느 때 가보니까 21절에 7장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 7장을 본문으로 잡으시고요. 여호수아 7장 나중에 이제 아간이 들켜서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실토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옛날 치면 요즘에는 유행이 안 됐는데 모피 코트 같은 아주 명품 아주 마음에 드는 쏙 드는 뭐 가죽 잠바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간이 뭐 옷을 좋아했는지 아무튼 그거하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금덩이가 어디가 있어서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나머지는 불태우고. 근데 딱 보니까 좀 전에 들었잖아요. 이걸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에 망설이다가 아무도 본 사람 없지 하고 싹 어디다가 이제 숨겨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사람들이 알아서 뭐라 그 밑에 보면 여보 뭐가 이렇게 두툼해? 아니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천막 밑에다가 땅속에 땅을 파고 그걸 묻어놨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이 가족이 이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아골 골짜기에서 전체 죽게 되는데 문제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간이 죄를 짓고 그 가족들이 그를 이제 숨겨준 거 동참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느냐가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다시 이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레위기 27장 찾지는 않고요.
이제 가나안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수박 농사를 지었다. 사과를 심어서 이제 첫 과일이 열리면 가장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첫 열매는요, 소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첫 번째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차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들은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취한 거죠. 하나님 걸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체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고 하나님 이스라엘 진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간이 훔쳐서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전체가 이제 벌을 받으면 보통 뭐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책임도 없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알고도 뭐 묵인해줬다면 뭐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몰랐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아간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아간이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자기도 바친 것이 된단 말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아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러면 그게 정당할 것 같은데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일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전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세상 법은 어떨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요즘은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에도 오형제가 있는데 한 셋째가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럼 부모님이 셋째만 혼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니네들 다 와. 큰형, 큰누나까지 다 불러가지고 부모님이 혼낼 수 있죠. 그럼 큰형이 내가 안 했는데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개인적인 사고를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근데 이제 공동체 사회 그 형제가 한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형이 내가 우리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내가 잘 살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책임도 있다. 책임감이 강한 그 어떤 유대감이 강한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잘 보냈는데 요셉이 대신 고난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 곡식 자루에 자기가 쓰던 은잔을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곡식 자루 그게 나와요. 그때 이제 요셉의 그 종이 이제 베냐민이 훔쳤으니까 베냐민만 남고 다 가. 그런데 전 같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할 텐데 10명 형들이 다 옷을 찢고 다
다 같이 와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다. 벤야민 맞고 너는 책임을 계속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 영적 가족이잖아요. 뭐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절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전주 북부교회 또는 전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봐요. 우리 이제 조그만 아이 누구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예솜이. 예. 거기는 이제 딸이 하나니까 이제 누구야? 하랑이가 있으면 하랑이도 하나는 누구야? 예준이, 예찬이가 잘못을 하면 아무튼 이게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그게 까먹었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해요. 조그만 아이들은 그죠? 예. 근데 이제 성장한 큰형이라든지 엄마 아빠 어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돌아봅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가족,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으로 하면 제가 무릎이 요즘 축구하다가 다쳤다. 그럼 무릎이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온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다른 몸들이 인대가 다쳤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대가 아파서 수술할 때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고 그러잖아요.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마찬가지죠. 췌장을 떼어내면 담을 떼어내면 췌장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전체 몸이 이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이제 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 나갈 때 당일날 뭔가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다, 설사를 했다. 배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교제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이든지 교구 집회든지 우리 대집회든지 지금은 이제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전국 학예 소양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한 교회가 참 우리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7차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원래는 매점 봉사 15명이 빠지면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형제자매도 챙겨야 되니까 여유가 많지 없어서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제 봉사회장님 통해서 또 여기 비전센터에 이렇게 봉사자가 부족하니까 되는 대로 봉사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한 3명까지는 우리가 차량 봉사도 하고, 원래 이제 매점 봉사하면 작년에는 빼줬는데 7차 때는 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많이 봉사자가 부족한가 봅니다. 우리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주차 봉사 처음엔 첫날 이렇게 주차 수송부가 이렇게 이제 안내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몇 주차 올해는 지금 덥지 않는데 작년에는 하기 수양에 주차 봉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그거 봉사다가 뭐 몇 시간 했는데 막 쓰러질 지경 탈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더웠는데 아이 우리 못해요 힘들어서 아이 그냥 쉬자 하고 한 몇 명이 파업을 했다. 그러면 막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막 시끌시끌하고 막 차가 막히고 빵빵거리고 동네 사람들은 왜 시끄럽게 하고 민원을 내고 그럴 수 있죠. 그 많은 인원 중에 일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종을 이렇게 뭐 자명종을 안 울렸다든지 아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는 이번에 못해요 파업을 했다 식사를 그럼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환경미화부가 막 청소를 늘 하는데 아이고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에이 우리 하루만 쉬자 그러면 막 냄새가 나고 막 어지럽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죠. 누구 궁 받을 만한 사람들이 뭐 깨끗하더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막 시끌시끌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25절에 보시면 25절 7장 25절에요. 예. 요사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아간 혼자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제 용기를 잃고 낙담을 하고 울고불고 또 36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래서 이제 아간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끔찍하죠. 지금 만약에 수양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렇게 안 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영적인 교훈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무튼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기서 진노라는 표현을 여기서 계속 7장 1절부터 진노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로 불타는 끓어오르는 분노. 굉장히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언짢다. 기분이 조금 상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극렬한 분노라고 이런 표현이 좀 드문데 그처니 지금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7장 2절부터 보시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거를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나와 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정탐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적진 수가 몇 명이라든지 어느 쪽이 좀 약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왔어요. 와서 보고하기를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수가 적으니까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소수만 가서요. 자, 이 정탐꾼의 보고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요걸 보면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시면요. 2장 24절에
여리고성 정탐한 정탐꾼들은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뭐 저 정도면 얼마나 안 되고 우리가 뭐 큰 성도 이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겼는데 그것은 또 금방 까먹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게 지식인데 그 아는 지식을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해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희한하게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뭐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올라가자 할 때 그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도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지혜도 하나님께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니까 많든 적든 전체가 다 가야 되는데 뭐 조금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분별하고 결정을 하는데 경솔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교만하다는 말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교만이 올라온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놔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디 보냐면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 담대한 여호수아가 이거 이제 막 낙담을 해가지고 막 슬퍼하잖아요.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표현에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4편 이걸 붙잡고 시편 124편에 1절입니다. 124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나갈 때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인호가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사자가 양을 막 맛있게 손쉽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뭐 사자가 양을 잡는데 막 힘들고 그렇게 잡지 않겠죠. 예.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물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입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양회가 몇 년째 계속해서 수년째 큰 탈 없이 안전하게 계속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계획을 잘 짜고 조심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놔버렸다. 마귀가 그렇지 않아도 배가 아파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온갖 재앙을 막 사고로 또 갑자기 없는 사고가 나고 전기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별일이 일어날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예. 다시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아간의 작은 불순종이 우리가 볼 때는 작게 보이는데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걸 뭐 훔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풍정등화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연기백백하다가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 한 100 몇십 명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아가는 군사였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가 아니요 다쳤거나 병이 들어서 텐트에 누워 있는 사람은 싸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뭐 훔칠래야 훔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족에서 교제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그거는 하나님이 크게 상관을 안 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는 분, 그래 나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몰래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집회고 구역 집회도 어떤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죠? 우리는 아무튼 한 몸이다.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00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 하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이라는 건 해를 이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성경이 꼭 순서대로 쓴 건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 초기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한참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여러 군데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로 비를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비가 안 와요. 한 해 동안 비가 안 와도 우리가 요즘에 좀 지난번에 한 달 전쯤 비가 안 오면 땅이 갈라지고 도시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시골 분들은 막 마음이 타죠. 눈바닥이 짝짝 갈라지고 하면. 근데 그게 2년,
3년 연속 기근이 온다고 쳐봐요. 얼마나 힘든지. 굶어 죽은 사람 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대기근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첫 해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돕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다가 3년 연속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이때는 죄짓기 전이거든요. 이게 뭐지? 깊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고 나든지 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를 각자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죠. 다윗이 곰곰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알려주시면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 전에 초대왕 사울 때 사울 왕이 한참 전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 한참 전인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이렇게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인가 3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러 와요. 항복하러. 딱 보니까 이 판단 이게 이 사람 살아남는 게 좋겠다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꾀를 쓴 거죠. 꾀.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멀리서 하니까 이제 죽이지 않겠다, 봐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알고 보니까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종으로 삼아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울 때 사울이 무슨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저 기본 사람들을 없애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많은 기본 사람들을 약속을 어기고 그 전에 약속을 깨고 그냥 죽인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울을 치하에서는 이제 기본 사람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벌을 사울에게 내린 게 아니라 한 10년이 지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하면 사울하고 그 가족을 치면 될 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3년 동안 대기근을 주는 것은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불순종의 죄가 당장 꼭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벌이 안 내려요? 하나님이 봐주는가 보다. 하나님 모르시나? 모르실 리는 없고 봐주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리잖아요. 1년 이상 뒤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울 때 징계를 내려봐야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근데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한 10여 년이 지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4장. 1절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민수기 때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조직을 위해서 군대 조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다윗이 한참 이제 승리할 때 내 군사력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 동기는 뽐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 나중에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뽐내는 드러내는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깎아줘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염병을 받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7만 명이 갑자기 죽어요. 전염병으로. 뭐 홍역 같은 코로나 같은 거 7만 명이 죽게 돼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을 받죠? 다시 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다윗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약간 안일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뻐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대단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 하나님 딱 보고 이것들 봐라 해서 이제 여기는 나오는 역대상에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인구조사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죄를 짓고 전체가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이제 잘못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영적인 악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구역장님이 잘못하면 구역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구역장님은 잘하고 있는데 구역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 영향이 구역장에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본다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따라서 해보시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데 직접 도와주기도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또는 뭐 구역장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를 돕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교회가 성장하면 개인도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시죠? 무슨 신경이 뭐가 끊어지면 뭐 이렇게 갑상선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를 잘라내면 몸이 이렇게 이제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자기 역할을 어떤 숨은 죄를 몰래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전체가 이제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뭐 할 일을 안 하더라도 몰래 죄를 짓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재앙을 받고 그 구역과 우리 전체에게 큰 재앙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여호수아 7장 6절에 본문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것은 뭔가 이제 잘못을 회개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정탐꾼들 왜 그렇게 보고해서 정탐꾼들 혼내 처형해. 누가 작전 이렇게 잘못 짠 거야? 누가 소수만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즉시 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뭔가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잘못해서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찾는 모습이 바로 맞다. 오래도록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을 이제 해결책을 묻는 거죠. 그러죠? 우리도 이제 이런 혹시 이제 어떤 교제가 결과가 좋게 안 됐을 때 누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사무엘 아까 찾지는 않고 사무엘하 아까 21장에도 다윗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빨리 물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책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울고 있지 말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병이 있으면 세상에 뭐 약이 있고 뭐 수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작은 죄들을 지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 죄는 용서받았는데 심판은 면해지는데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양심이 더러워져요. 교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걸 다시 더러우면 뭐예요?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너무너무 더러워. 막 변도 있고 막 더러워. 그러면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너무 더러우니까. 조금 더러운 것만 씻고 너무 더러운 건 포기해야 돼요? 너무 더러울수록 빨리 씻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자백하면 돼요. 구약시대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감춘 사람이 있는데 찾아서 제거를 하면 다시 거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간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가족을 다 이제 심판하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가라고 복병을 하면서 8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셔가지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작전까지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자, 찾는 방법이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각 지파 중에서도 우리 뭐 족보에도 무슨 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본인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무슨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 그리고 파벌 안에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그게 아간이었는데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12분의 1이잖아요.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침내 뽑혔어요. 아간이.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전주시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은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찾아요.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민수기 32장 25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따라서 해봐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우리를 고발한다? 자기 죄가 자기를 고발해요. 내가 지은 죄가. 난 몰랐는데요. 죄가 싹 나와서 네가 그때 지은 죄야. 네, 내가 죽인 사람 있는데 때린 사람 있는데 난 몰라 안 그랬는데 그 맞은 사람이 나타나면 꼼짝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 뜻은 이 민수기 32장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요단강 동편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모세 찾아와 가지고 이 땅도 좋으니까 굳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실은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걸 받아주면서 대신 그래 이제 땅을 여기서 차지해라. 근데 먼저 땅을 차지한 뒤에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들어갈 때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루벤 지파, 갈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에이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 그러죠. 우리가 여기 땅만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대책을 대충 세우고 놓고 묘소대 만들고 나서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녕 그 죄가 너를 찾아내서 심판할 줄 알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여호수아서 보면 그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도 가족이 뭐 자기 가족들이 없이 이제 군사들만 있으니까 앞장서서 싸워요. 그리고 그걸 7년 동안 싸우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게 여호수아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간이 잘못한 것은 그것을 미리 훔친 것도 잘못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미리 자백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문 보시면 본문 찾기 전에 여호수아 22장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방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22장 1절 여호수아 352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서편으로 들어갔고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약속을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여호수아 1장에 너희가 약속한 대로 앞장서 서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약 7년입니다. 그 전반적인 큰 전쟁이 7년 뒤에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소금의 전쟁은 지파별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7년 동안 두 지파 반이 가족도 안 만나고 효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7년 동안 함께 가족들을 두고 싸운 거는 대단한 거죠. 책임을 다한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런 거를 지킬 때 고마운 거죠. 그죠?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전체적으로 평안이 왔으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아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뭐 별도로 따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국교회 가는데 우리 교회는 따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6개 구역이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0절부터 보면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밭 진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돌로 탑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뭐 몇십 미터로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단을 쌓았어요. 쌓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두 지파 반이 있는데 니네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혹시 할까봐 우리도 요단 건너편에 살지만 동편에 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딴 말 못하게 세우자 해서 세운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나머지 그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 아홉 지파 반 지파에게 이제 전해졌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기는 모르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즉시 모였어요.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원래 이제 그 앞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에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산당을 짓고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많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저 두 지파반이 이 나중에 하나님 선택한 곳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쌓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요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보시면, 신명기 13장. (14절) 13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못된 사람들이 13장 13절입니다.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충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딴 데다가 다른 제사를 지낸다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9집회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유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다시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 22장 보시면 22장 14절 22장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제 강한 질책을 한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해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너희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그 대표단을 보낸 거죠.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도 같은 공동체 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 지파 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그 여호수아 7장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라.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20절에도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지 않느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네. 36명이 죽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7만 명이 죽고 그런 일을 알면서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요즘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좀 하나님의 곁길로 떠났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이, 자기 할 일 자기가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늦게 돌아오면 에이, 지 할 일 지가 하지. 그렇지 않고 걱정하고 그러죠. 잠을 못 자고. 뭐 무슨 일이 있나. 뭐 잘못된 데 빠졌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으로 뭉치는 가족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그분뿐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책망을 단호하게 하니까 지금 나머지 두 집합안이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온다고? 기분 나쁘게?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할 때라 그 해명을 해요. 이제 어디서 그런 게 하냐면 21절부터 29절까지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밭 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분명히 안다.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퍼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쪼줌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딴 얘기 못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어떤 기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렇게 이제 분을 내고 막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세히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게 이제 교제죠, 일종의. 그러니까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대표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전에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의분이 나고 걱정했는데 아 그랬구나. 우리 그걸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좋은 뜻으로 했다니요. 아, 참 잘하셨네요 하고 막 갑자기 바뀌어요. 이제 분위기가.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3절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그전보다 이렇게 더 화목하게 되고 일체감을 더 다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교제 가운데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간이야 누가 아간 찾아봐 빨리 혼내게. 그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예를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좀 전에 찾아봤었는데 10절 좀 전에 읽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1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합당치 못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징책하려고 사단이 다윗을 송사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다윗보다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근데 10절에 다윗이 우리 백성이 잘못했네요. 혼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여 백성을 탓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책하여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우리 백성이 중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지도자 뭐 목사라든지 우리 구역장님이나 조장님 있으면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제 7만 명이 죽었을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의 책임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지겠다. 이게 이제 다윗이 어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니까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사정하고 해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간이 누구야? 찾아나서 혼내.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까 여호수아 22장을 보시면 또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19절에 22장 19절 22장 19절 354페이지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요단 동편 건너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소유 중에서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왜 딴 살림을 차리려고 딴 하나님을 다른 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마음에 전에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실은 요단 지금 서편 가나안 땅보다 안 좋아서 그렇다면 그거 포기하고 다시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지파가 차지할 땅을 3지파가 차지하면 땅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 몫이 적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 의식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것도 양보를 하겠다는 거죠. 이 3지파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한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도 이미 약속된 것도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서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단을 쌓는 것도 어떤 옳지 못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쌓고 그걸 오해해가지고 듣고 싸우러 한 것도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어떤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힘들지만 심판하겠다고 나선 거고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행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하나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에 여기에 축복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돌려보낼 때 8절을 보시면 그 2지파 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엄청난 전쟁을 7년 동안 이겨가지고 많은 노획물을 얻어서요. 이제 군사들이 이제 그 3지파 반이 이제 고향으로 많은 이제 뭐 보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뭐 남편이 참여 안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들었다든지 여러 이제 뭐 남편이 없고 여자만 있다든지 할아버지만 있다든지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가족이 이제 돌아왔는데 한 60%는 돌아와서 막 좋아하고 이거 좋네 하나님이. 근데 나머지 한 40%는 이제 참전을 어떤 남자가 그 가족의 가장이 이제 참전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고생해서 전쟁을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싸웠으니까 그들이 차지한 게 당연하지. 우리가 차지한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은 그래 너네가 싸웠으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참전을 안 했으니까 갖지 못한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일부가 부하고 일부가 이제 안 맞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한 것 같은데 이제 갖는 사람은 이제 뻐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돼. 어떤 이제 부해지고 반대로 이제 선물을 못 받은 가족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질투를 가질 수 있겠죠. 육신적이지만 좋겠다. 자기들만 갖고 우리도 갈 걸. 이게 뭐야? 이게 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근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누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수양관 봉사 한 분 15분 지금 이제 어머니 회장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참짬이 하고 안 다니는 분들이 뭐 계속 7차까지 몇몇 자매님들은 계속 있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영적인 유익은 있겠죠. 힘들긴 하지만 감사하고 뭐 거기서 교제도 하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남아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우리 어르신들, 은장이 어르신들은 지난번 우리 은장의 교제 때 지지난주에 뭐 몸도 이제 성치 못하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알다시피 간사해가지고 전에 이제 제가 있던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꽃 판매를 막 열심히 수고해서 했어요. 근데 다는 아니고 일부가요. 실제로 내가 그게 기억이 나요. 너무 이상했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저는 참여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기도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걸 자기들만 뭐 잘났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한 분이 들어서 결국 그분이 교제를 떠났어요. 유일하게 그 부산 서부 건축하면서 그 한 가족이 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내가 그 말 듣고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도 뭐 다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는 육신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여유도 주시고 또 물질적 여유가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낳은 것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간증한 것처럼 은혜예요.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마음. 형제님도 참여하고 싶은데 여건이 못해서 우리만 봉사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분도 뭐 자기들만 다 하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은장회 그랬어도요. 지난주에 은장회 지난주인가 운동해가지고 한 차수 언젠가 응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고로 하든지 이제 좀 가가지고 딱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준다든지 그러면 어머니들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화목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이치가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이제 젊은 분도 있고 은장의 어르신도 있고 형편이 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근데 아무도 누가 왜 안 하냐 자기만 많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잖아요. 삼촌이 옛날 대가족들 삼촌이 나 돈을 많이 벌었어. 삼촌만 벌어서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삼촌이 벌어오면 옛날에는 대가족은 다 나누잖아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면 아버지만 좋아요. 자식도 좋아요. 한 가족인데 부부가 딸 살림 차리면 뭐예요? 자매가 많이 돈을 벌면 우리 자매 좋겠다. 말이 돼요. 나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매 께 내 깨고 내 깨 자매 거고 그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한 가족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를 누가 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이제 신앙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신앙이 약해진 사람은 자기가 약한 걸 몰라. 나 정말 별일 없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온전한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걱정스러운 부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죠. 애들이 사고 치면 자기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지. 자기는 괜찮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나 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부모가 보면 걱정스러워요. 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누구든지 이 교제 가운데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요즘 우리 기복이 있잖아요. 축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고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누구는 전도 잘해서 좋겠네. 누구는 봉사 잘해서 좋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또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가 형편이 안 돼가서 몸이 아프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함께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사무엘하 24장 아까 다윗이 자기를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했는데 18절 다윗이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인구조사 명령을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24장 18절에 이 날에 다윗이 잡혀가는 날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여부스 사람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다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해요.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축복이 시작이 돼요. 바로 이 장소에서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요 전체 땅을 사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바로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위에 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모리아산 그 장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장소에서 정확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피성을 시온자라는 거, 은혜를 베푸는 장소를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그게 이 번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뚜껑, 그 시온자. 근데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가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각자가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끝이 없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전도와 교제와 봉사를 함께하면 우리가 마귀 능히 제압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 연약하고 심히 미련하여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은혜의 보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서로 발을 씻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며 붙잡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모두가 손을 굳게 붙들고 이 은혜의 행진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2차 마무리가 됩니다. 3차, 4차 더욱 힘있게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구역별로 팀별로 힘차게 마음 모아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많은 귀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말씀을 맡으신 김준영 형제님과 이현석 선생님 또 교사들에게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마음 모아 교제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우리들도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